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바꾸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복음을 받는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진행에 들릴 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장난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다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내가 되었으니 예를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매 너희가 그렇게 믿었나니라. 아멘. 앉으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을 성단에 세우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곡하자 합니다. 종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감추어 주시고 기왕에 세워 사형케로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준비한 말씀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잘 박힌 씨앗과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5장에 들어와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포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강조하여 말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가 전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너희도 받았다. 또 지금까지 그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래서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이 뜻이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그 복음을 확실히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무슨 뜻입니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손자도 그렇게 알았다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은 곧 성경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게바,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그리고 제자에게, 그 뒤에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시고 그 뒤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젖동생입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람은 달이 차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삭이 되어야 납니다. 9달입니까? 10달입니까? 나야 나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7푼이 8푼이 같은,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렇게 태어난 형편없는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인들이여,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도 만났다는 겁니다. 라는 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확실성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한 바울은 그 사도들의 대열에 자신도 그 말석이지만은 참여한 그 감격에서 자기가 믿고 그리고 똑똑히 분명히 만나고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자세히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과거에 자기는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지만은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사도요. 사도라 불리지 못할 자이지만은 과거에 자신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행하였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고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때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이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설교하던 서대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달려들어서 서대반의 옷을 벗겼습니다.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2등 가라면 서를 정도로 선봉장 어떤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과거의 자기였다는 겁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소. 이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나는 전과자였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의 그 고백 그대로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비방자요, 박해자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폭행자, 믿는 사람에 대한 폭행자였지만은 이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도저히 사도 축에 낄 수 없는, 사도라 불릴 수 없는, 사도들의 반열에 들 수 없는, 형편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근거라고는 손톱만침도 없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다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그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나니, 내게도 보이셨나니. 여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마침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는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가서 누가 찾아가서 만나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안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언제나 찾아가셨어요.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내가 가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내게도 보이셨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마스커스, 우리 개정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대요. 현대어로 이렇게 잘 번역해 뒀다고요. 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자 소리가 나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거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나타나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180도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방법, 행동이 다 바뀝니다. 어느 생활도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사실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표도 바뀌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바울의 전 생애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충성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주님의 사명을 그는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그 감동으로 사울을 바울로 바뀌고 새로운 가치관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정인으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신,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은혜.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말하는 필립 얀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시대의 최고의 단어는 은혜다 했습니다. 은혜. 우리 사실 은혜라는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도무지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에 덜컥 걸렸는데 그 병에서 내가 나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죠? 은혜입니다. 형편없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못난 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한 것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 사업이 잘 되는 것, 번창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병치레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건강을 지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실 만 가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본질, 그 은혜의 진수, 은혜의 핵심은 바로 내게도 보이선나니.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죄 사해 주신 죄 사함의 은총, 그 구원의 은혜, 그게 은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무엇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 칩시다.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그것은 궁극적으로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어떻게 넘어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이 죽음 앞에서 제대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여기에 골몰하고 몰두하고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병해서 장수할까 이 정도는 합니다. 장수. 오늘 건강식품이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최고의 관심사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실상은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원인이 어디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보다도 더 무서운 제2의 사망인 죽은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턱을 능히 다 해결받고 넉넉하게 이기고 남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받게 하시고 대속해 주셔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그분이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그 복음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격을 사도 바울은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공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내가 믿다가 내가 좀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죄 짓고 내 공로가 사라지고 없다고 해진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무궁합니다. 택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택하신 나를 주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놨지 못할지니라.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런 감격, 믿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죽지 말고 가슴 탁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빗대어 고린도 교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내 대신 그 사람이 죽었다. 근데 내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럴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웬만하면은. 바보 천치 아니고 정신 없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산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위하여 무언가 조금 잘해줬다 하면은 잘해준 그 사람 들어가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교회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내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여러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자녀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도 어떤 때 때로는 고요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 그 감격이 와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부름을 받았고 조금 더 비약신다면은 목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형제자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내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이 은혜의 귀중성, 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강하게 이끌고 가는지 바울은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게 베푸신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결코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모든 사도들을 다 합친다 해도 그들의 수고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려고 애썼고 바울은 또 외칩니다. 내가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시시하고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헛된 삶으로 살지 않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를 충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미약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찾아와 부르셨나? 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인 구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지천이 깔렸잖아요. 차 타고 교회 오다가 보면은 제가 요즘 온데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그 골프 치는 사람들,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 내 일하고도 차 몰고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보통 사람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속에 있신 독생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귀한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분받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 허물투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충성한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힘내라, 잘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안 되면은 호되게 또 때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시며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진정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는 참 바울처럼 수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개정 성경에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복음 전하면서 순교했죠. 그분도 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도들보다 나는 더 수고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10로 수고하면은 나는 20으로 20로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바울은 살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경쟁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비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수고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14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계속 밀려와서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가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신학교에 가고 그래서 늦깎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41의 목사가 됐어요. 형편없는 목사죠,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뭐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뒷전에 물러 있지, 숨고 그냥 퇴장하는 식으로 그냥 있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도록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일하고도 바울은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라고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런 헌신을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주의 일 하다가 왜 삐집니까? 주의 일 하다가 왜 은근히 내 자랑이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 자랑이 나옵니까? 나를 내세웁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이만하면 된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서로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는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고와 충성과 헌신이 미약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크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진정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그 은혜로 다시 무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영혼을 구령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 놀라운 교회됨의 사명, 성도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고 체험했던, 그래서 일평생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은혜가 상실되었다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